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 23장을 이어서 우리 24장 세겜 언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본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이번과 또 다음번에 좀 나누어서 그렇게 좀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오늘 함께 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으시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 지금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되겠다. 후방에 있는 교회가 좀 깨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우리 자신들이 좀 선교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이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맺고자 한 이 세겜 언약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를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죠. 인간은 역사 안에 제약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셔서 온 우주와 온 만물 너머를 살아가시면서 영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정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 역사 안에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로 이 피조물인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혹은 타임머신을 가지고 이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영혼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우리는 항상 이 바쁜 현실이라고 하는 큰 삶에 갇혀서 그죠? 세상 일에 주목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건도 그냥 어쩌다가 한번 우연은 아닐까 하면서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 찾아오신 날들을 하나하나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영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언약의 예식을 그렇게 함께 거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최고의 지금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언약의 예식을 가짐으로써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명한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 언약식이라고 생각하고 언약의 예식을 지금 남겨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24장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사실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과 역사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서 영원한 결혼식을 맺는 것이 언약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염려가 듭니다. 강 저쪽에서 조상들이 섬겨오던 그 신, 애굽 땅을 살아오면서 세상살이 해가면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지만 어때야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함께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결혼식을 가지자 하고 그의 노년의 마지막 일로 언약식을 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3장과 24장은 사실은 동일한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24장은 좀 언약적 관점에서 23장의 이 전체 백성들이 함께 모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을 다시 맺으려고 하는 이 장면을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 앞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충 한 BC 2000년 정도의 인물이라 그러면은요, 여호수아는요 한 1400년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한 600년 전에, 뭐 좀 짧게 잡으면 한 500여 년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한번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 다 풍비박산이 나는 것 같았는데 500년 뒤에 지금 60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 모여가지고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예식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놀라운 성취를 본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 언약을 이제 맺기 전에 이제 모든 언약은 역사적 배경을 쭉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언약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느냐 하는 것을 먼 시절의 역사로부터 가까운 시절의 체험까지 쭉 이어서 한 3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 각 사건들이 가진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금 이 땅을 주신 이 놀라운 일이 아무 잘한 것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 섬기고 살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셔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강은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거기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기록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역사책이라는 거 왜 씁니까? 우리가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긴 자들이 왜 남겨놓습니까? 역사를. 자기를 높이려고, 후대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은 그런 그런 내용이 잘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나이들만 좀 계산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노아가 한 5, 60년 정도 겹쳐집니다. 같이 살았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살아있던 그 시절에 셈족의 데라의 집안이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니 지금 이 세겜에 모여있는 온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 잘한 게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작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이 체결이 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이 지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서서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불신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희를 부르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들을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뛰어나서 얻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잊어버리죠.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애굽 내려가가지고 노예로 살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노역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종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다 잊어져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지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느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 고통을 통곡하며 하나님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이 언약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 잔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계신 것이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세우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지극한 고난이 찾아오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밋밋한 평범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오래되어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언약식을 세워서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너희는 우상 섬기고 이방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이래. 노아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족속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건져낸 나의 아들이요 나의 스굴라다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는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새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으로 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삶을 거룩한 백성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근래에 있었던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2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땅,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동편의 땅, 하나님께서 그 동편의 땅을 다 점령하여서 너희들 손에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었다. 최근에 그런 역사들을 이스라엘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더하여서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 때만이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 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왕벌들을 앞서 보내셔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땅을 내 손으로 재배하지 않은 열매들을 내가 먹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고 그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의 때를 지나서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오셨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기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예표로 세워두신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우상 섬기던 것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종되었고 고생나고 어려움 속에 기억이 다 하나님 백성 된 기억의 영광의 기억을 잊어버릴 때에 그들을 다시 불러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큰 사건을 보이시면서 얼마나 큰 영광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고하지 않은 것을 마침내 먹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확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아 주시고, 그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늘의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라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군의 혈통을 갖고 있어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가계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섬기고 우리 민족 당군 시대 다 옛날부터 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지나 4천 몇백 년이나 이 긴 세월 이후에 우리를 작정하신 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전수하게 하시고 전파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원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은혜였다,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역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치열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절망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로 하나님 부름을 받아도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 존재성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소명을 상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언약식은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신랑으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은혜의 결혼식을 지금 다시 한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대신 여호와와 신부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결혼식을 분명히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이 신부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삶의 신랑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심하자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믿음을 갱신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삶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나의 하루하루를 지켜가고 이 거룩함을 내 자손에게 전하고 내 이웃에게 알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세겜 언약을 통하여서 갱신된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신부로 불러주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렇게 새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